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저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옷들을 입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게 입고 다니지만 때론 제약된 옷을 입기도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복장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복을 줄이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이제 교복을 줄이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교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무실을 먼저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에게 혼나러 먼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식 같은 곳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결혼식에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 그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장례식에 갔는데 흰색 정장에 흰 넥타이를 메고 갔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시의 그 혼인잔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기를 원하는데요. 고대 근동 국가들의 왕실이나 이 부잣집에서는요,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수일 혹은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한 손님의 수에 맞추어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우리의 결혼식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들은 초청에 응한 손님에게는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까지도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복을 준비하여서요, 이 손님들의 집에 선물로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놔서 창고에 가득 쌓아 놓은 다음에 이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 예복은 그렇다면 어떤 예복일까? 좀 살펴보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그냥 이렇게 걸쳐 입는 어떤 가운이나 망토와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에서만큼은 나의 조금 초라하고 좀 더러운 모습은 감추고 이 잔치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잔치에서 쫓아내거나 왕의 잔치 같은 경우에는요, 심할 경우 처형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임금은 이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몇 번이나 초청하고 다양한 음식도 준비하지만 먼저 청함받은 그들은 임금의 초청에 보면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라는 말을요,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좀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오히려 물질을 따라가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은요, 그들을 진멸하고 준비된 혼인잔치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새로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런 민족적인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 상관없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기준은요, 당시에 이 죄인으로 평가받는 자들, 병들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철저하게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초청과 선택에 의해 모인 사람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인 우리가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인데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됨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른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옷이 바로 예복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지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쫓아내는 임금의 모습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는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었다면요, 이제 새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여전히 더럽고 악한 나의 모습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내가 덧입는 것이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행위로서 증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웠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만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입은 예복을 정비하고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복을 주신 주님,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한 오늘은 목회자와 정원직이 항종직과 같은 리더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와 리더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는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함께 개인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